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받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위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주위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은 교회 시리즈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12번의 교회 시리즈 말씀을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질문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며, 주님의 교회는 누구의 곳이며 또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으로 3가지 말씀드렸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가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시리즈 2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과 방향에서 하나님께 선하시는 인생의 길과 방향으로 나를 수정해가는 방법이 회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주님의 임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교회다워진 교회는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교회 시리즈의 3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특별한 사명을 더 확대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를 더하거나 선교를 더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다음 세를 세우나 이런 사명이 아니라,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지켜가야 할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2번째는 교회는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3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사역을 이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3주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3주간 나눌 말씀의 큰 흐름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짧지만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전도를 많이 해야죠. 그죠?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은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솔직히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건데 여러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눈동자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눈동자가 흘리면 난 그렇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헌신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이 저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세요? 아니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부담과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눈동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그죠? 부담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다만 내가 겉으로 내색을 안 할 뿐인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걷고 이런 어색함을 걷고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감당할 사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왜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자꾸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내게 불편함과 무거움으로 들리는 이유는 먼저는 그 말이 내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에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게 들리는 어떤 교회의 사명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나의 방식, 나의 태도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사명,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봉사와 헌신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다 해야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시냐면 내가 그것을 다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 즉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를 사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삶이 그렇던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바라보면, 내 현실과 처지 지금을 바라보면 그럴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성도로 지켜갈 사명 앞에 우린 너무나 기뻐요라고 말하기보다 속으로 한숨 지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명 앞에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더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직분자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속마음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푸시 안 해요. 팍 하라고 막 좀 표현이 그런데 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반복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는 내가 위축이 돼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왠지 모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내 믿음이 좋다, 내 신앙이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아니 우리의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라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성도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통해 성도된 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위에 내가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허락되는 만큼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억지로 붙들고 끙끙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하는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책하고 부족하다고 나를 이렇게 스스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아신다는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태도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 거기에 이렇게 매이게 될 거예요. 속박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면서 교회 사역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나를 평가받는 공간이 되지 말아야만 하나님을 통해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점점점 나는 지쳐갈 거예요. 나는 점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부담이 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이 생겨난 줄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샤이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샤이라는 말이 영어로 부끄럽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개 숙이고 저희 둘째 딸이 그랬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교회를 엄마가 손잡고 가잖아요. 조그만 애가 통통해가지고 귀여우니까 교회 들어가면서 이분이 얼굴 만지고 이분이 쓰다듬고 그러니까 걔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성향도 내성적인 성향인데 저녁에 아빠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요.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그 별명이 샤이걸이에요. 부끄러워한다고.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샤이 크리스천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켜가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도 교제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과 신앙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면면을 살펴보잖아요. 그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 교회 사역에 열심히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그분을 향해 그분의 정체성이 뭔지 그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줬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헌신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수고만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쳐가는 거죠. 지쳐가고 상처받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샤이 크리스찬, 숨어서 믿음과 신앙을 겨우 지켜가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받고 기뻐야 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뭘 먼저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존재가 분명히 서 있어야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을 나의 부담과 짐과 고통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겠구나 라는 기대함과 믿음의 소망이 그의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시면서 절대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주님의 몸된 단비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작은 문제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흔들릴지 몰라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교회가 어딘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도 몰라요. 주의 일하심도 곳곳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뭔지 아시죠? 성경을 읽으신 분이면 첫 번째, 당과 파가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음행이 생겨나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야, 교회가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런 성도를 향해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던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거룩한 성도라고 말해요. 왜일까요? 바울은 이걸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에게 은사와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열심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복음도 알았지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로 부름 받았는지 그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당이 나눠졌고 파가 나눠졌고 음행이 있었으며 세상 법정에 송사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라고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놓치는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늘 고린도의 교회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뭘 꼭 붙들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행위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라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의 사명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열심을 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열심으로 낼 수 없을 때 어떤 죄책감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우리 교회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 걸까? 항상 열심히 있는 성도, 완벽한 성도를 찾으실까요?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를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나가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길 우리 담배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배교회가 우리의 열심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그 성도라는 자리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역들,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좀 되면 좋겠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사역들, 사람들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역을 통해 누군가 일어세워지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지내갈 때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교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구나,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부르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도는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아까 보셨죠?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행태, 그들의 모습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진 성도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는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라고 말하는 거 보면 왠지 뭔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 같고 왠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눴어요. 예수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갈등하고 분열됐어요. 누가 잘났는지, 누가 정통성이 있는지 따지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음행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 이 본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여전히 너희는 너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너희가 앞서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 한마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것으로 세워져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를 바랬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고 그들 스스로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무너져요. 왜?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의 삶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인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언제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언제 그러냐면 내 중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래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맡겨진 사역과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 나의 중심에 내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신앙과 믿음은 한순간에 확 무너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중심에 내가 서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볼까요?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동역자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까요? 내 눈으로 볼까요? 내 중심에 내가 서 있으면 10중8구, 아니요, 10이면 10 다 누구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교회에 어떤 일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서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 불만, 원명, 누구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상처받고 힘들어져서 결국 자기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나로 팔을 나눠요.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 그 경험을 가지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모를 것처럼 음행을 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보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 교회에 부름받은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교회를 지켜가는 사역의 모습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에 맞게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무겁게 듣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무겁게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를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내가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하셔야 돼요. 생각 가지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어디 아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옳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 판단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 옳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입니까? 하나님, 제가 맞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제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까? 저를 세우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 교회가 살아나요. 성도가 살아나요. 내가 하는 것마다 은혜가 넘쳐나요.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저는 이런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이. 여러분, 세상 보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누가 답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 답이 되어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칩시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내 주변 식구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나를 놓고 내려놓고 내 중심에 주님을 세워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이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하기, 내가 맞다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옳다를 내려놓으세요. 내 판단과 내 방식이 분명하다, 이것이 맞다, 이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열심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봉사도 헌신도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있으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안내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열심히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많이 생각해 보면, 저도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종종 어떤 성도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내 열심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 열심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자기의 열심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혹은 어떤 목회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 열심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나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쓰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이 거칠고 태도가 거칠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성품이 변하고 그의 인품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때요? 말이 거칠고 태도가 거치는 거예요. 또 어때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서운함이 가슴만 쌓여가요.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반대로 열심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예전엔 난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의 형편이 이랬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안 주시지? 이 열심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려나? 스스로 자꾸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작아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예배조차 어느 순간 나오지 않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성도의 직분을,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을 낼 때는 나 이만큼 했어라면서 나를 세워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잖아요.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은 다르지만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무너진 교회가 어디? 오늘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2절 말씀 보셨죠? 아까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았던 교회,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세요.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감사한대요.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덧붙이는 말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모든 은사에 예수가 나타남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지금은 그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교회예요? 무엇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많이 움직이고 헌신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넘쳐났던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그들에게 열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자신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 더 보세요. 8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 자기를 증명하라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길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열심으로 교회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붙드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지켜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로 교회를 지켜가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의 열심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옆에 연약한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너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 주님이 붙으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열심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열심을 통해 연약한 누군가를 붙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되 그 열심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되 그 열심과 헌신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 나를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순간 뭘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지켜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할 때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경쟁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행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소목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지켜가십시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인 우리 담비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 중심에 나를 내렸고 주님을 받아들여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옳은 고린도 교회처럼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로 빛을 발하고, 이 어려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사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다양한 사명들 앞에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내가 성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열심을 내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됨을 잃지 않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참 교회로,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